우리 반 대표님, 이거 좀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지도를 공유해도 괜찮은가요? 지도요? 네, 파일로. 혹시 요거는 12장씩. 예. 요거는 몇 장이냐? 요거는 36장. 36장. 네, 36장. 36장. 함께 오래 살아봐서 알아. 당황하셨어요, 우리 대표님. 아주 잘 사셨어요, 이거. 이렇게 색깔이 연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색깔이 연해야. 선물받아. 예, 예. 오늘 대표님 오시기 전에 진도 많이 나면 안 되겠죠? 좀 몇몇 분들이 지각하시네, 오늘. 주차는 아직은 좀 널널한 것 같고. 필통 속에 자두 있나요? 네. 자두는 시죠? 자두 쉬어요. 이거 한번 봐야죠. 오, 완전히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입니다. 이거 우리 김정근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오늘 할 겁니다. 그 책에서. 그런데 요거 이제 그 컬러를 맞게 이제 이렇게 잘 할 거고요. 야, 들어오세요. 그 지도는 아주 대단한 거네요. 네? 어디선가 보였어요. 어디선가? 네, 1차, 2차, 3차. 네, 잘하셨어요. 그냥 너무 이제 그 용어 자체가 굳어져 버렸으니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냥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1차 독립선교 여행이에요. 독립하고 첫 번째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실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예요. 좀 이따 이제 지금 외우려고 안 해도 좀 이따 외워지게 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가 갈라디아고, 요 지도는 그 갈라디아 표기를 잘했죠. 이렇게 여기 앙카라 있는 데께로 찍힌 갈라디아가 이게 진짜 갈라디아예요. 원래 갈라디아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때는 요 북쪽을 말해요. 중간보다 더 북쪽. 대부분의 지도가 아마 뒤에 목사님 지도도 아마 남쪽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지도가 상당히 남쪽으로 돼 있어요. 예, 요거는 굉장히 많이, 이 지도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갈라디아로 치는 거는 굉장히 남쪽으로 보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보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더 훨씬 아래에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로
그 다음에 드로아의 환상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2차 전도 여행의 종점은 고린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왔다가 갈라디아 교회 방문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패싱하지만.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어요. 이제 에베소가 완전 메인이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늦게 개척한 교회인데 가장 그 메인 교회가 돼요. 두란노 서원이 여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이 가장 길고, 거의 모든 편지를 여기서 써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간 것처럼 드로아로 갔다가 똑같이 가요. 2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에서도 종점이 어딜까요? 여기 짚은데 어딜까요? 고린도. 2차 전도여행의 종점 고린도. 3차 여행의 종점 고린도.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거꾸로 돌아요. 그 에베소까지 거꾸로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어떤 도시, 교회 이름으로 말하자면 차이점이 뭘까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없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들어가는 거.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만 빼놓으면은 2차 전도여행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이라면 적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서 다시, 그러니까 짧게 방문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사정도 들어보고, 미흡한 거 보충해주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그리고 자기의 바램, 내가 뭘 원한다. 이제 협조를 당부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몇 차, 요것만 좀 저한테는 문제지. 아주 2차 전도여행 한 번, 3차 전도여행 한 번, 그 다음에 코스, 이것은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갈라디아 패싱한 거는 굉장히 유감이고, 일루리곤 이야기 안 한 것도 유감이고. 지도가 좀 오면은 다음 지도를 나갈 텐데. 자, 2차 전도여행의 종점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3차 전도여행의 종점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요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돌아왔다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 그 일루리곤을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로마와 스페인을 대단히 강렬하게 원했지만, 근데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 고린도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 비해서 3차 전도여행 때 새로이 추가된 도시는 어디라고요? 에베소. 요 구도를 확실하게 아시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2차, 3차의 종점이 어디? 고린도. 3차에 추가된 곳은 어디? 에베소. 그래요. 에베소에 다른 데는 막 그냥 다 한 달. 그냥 어림잡아 한 달이에요. 근데 고린도 1년 6개월, 에베소 2년 3개월. 고린도 얼마? 1년 6개월, 에베소 얼마? 2년 3개월. 자, 바울의 어떤 독립선교, 본인이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모든 걸 책임지는 목회, 어떤 사역의 기간은 총 몇 년? 7년. 네? 7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49년부터 56년까지 7년. 이제 7년 기간 중에 허구많은 날 계속 길바닥에다가 시간을 쏟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빼고 1년 6개월, 2년 3개월은 어마무시하게 긴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허구많은 날 어디다가 시간을 쏟았다고요? 길바닥에다가요. 길바닥. 그 쌍비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1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쪽에 2년 3개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가장 많은 사절과 서찰을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가장 많은 사절과 서찰을 보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교회예요. 왜? 거기 오래 있었고 거기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잉태했으니까. 그래서 그 애 배소서 이제 이런 편지도 있는 거예요. 배소서. 자, 바울의 신학이 가장 많이 연근 데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이 정도만 알아도 엄청나게 전문가 포스가 나와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말빨 딸리지 않아요. 기선 잡을 때 이런 걸로 잡으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지도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아주 한 장씩만 일단. 서로 다른 지도예요? 오, 그래요. 그러네. 두 장이 한 세트네. 하여튼 내가 그런 심오한 거를 굉장히 몰라요,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없는 거 뭐 다들 알아서 하고 있네. 여기다 놓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 재수연 전사님 떡은 못 가져가셨죠? 아, 근데 이게 웬 떡이에요? 사실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누가 갖고 오셨죠? 어느 과 김은경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그랬어요? 이거. 네? 36장짜리가 있었고 2장짜리가 있어요. 뭐라 그래? 36장 복사하라고 하시는 분. 예. 그건 그것도 지금 다 분배가 돼 있나요? 예, 그래요. 예. 아, 3장씩 들어가 있구나, 그럼. 2장이 아니고 3장이에요? 막아서 들어갔다.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이 길이 묘사된 요 지도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순한 지도. G라고 써 있는 거요. 예. 아드리아해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서 자, 맨 좌측 하단에 출발점은 어딘가요? 예. 맨 좌측 하단에 우측 하단 안 돼요. 안디옥. 예, 자, 여기에 이제 기준점입니다. 안디옥이 기준점이에요. 또 49년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이 화살표가 더 앙키라, 고르디움 여기까지 올라가야 맞는데 그 갈라디아 라자 있는 데께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지금 고르디움 앙키라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지도상에서 갈라디아 교회, 자, 요게 북갈라디아 설입니다. 그 라자 갈라 그 부분이 이 깨가 갈라디아 교회고 요게 북갈라디아 설이에요.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그 밑에 MP 거기 발가락 3개 있죠. 자, 요 발가락 3개를 잘 보시고 맨 왼쪽 발가락 옆으로 해안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거기 항구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발가락이 몇 개라고요? 3개. 예. 그거를 잘 아시면 예, 데살로니가가 어디 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잇는 아래 선이 점선이죠. 자, 그게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그러니까 네아폴리스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그렇게 쭉 올라갈 때 두 번째 섬이 사모드라게고 그다음에 네아폴리스까지 1박 2일로 항해를 했고 그다음에 네아폴리스에서 빌립보로 들어갈 때 에그나티아 가도를 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에그나티아 가도는 오른쪽에 비잔티움 찾으셨나요? 네. 녹색 도시. 네, 비잔티움에서 점선 쭉 따라가면 네아폴리스, 빌립보, 데살로니가, 엠비볼리,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에데사, 그래가지고 두라키움까지 가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형광펜으로 한번 살짝 요 점선을 따라가 보세요. 뭐 자유롭게 지도상에 확연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이 도시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요게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에그나티아 가도는 비잔티움부터 두라키움부터 비잔티움까지 대략 이게 1060km인가 1100km인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현대 지리학의 지리에서 발칸반도라고 부르는데 성경 이름에서는 이게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두라키움에서 왼쪽으로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브론티시움이 있죠. 브론티시움, 타렌툼, 베네벤툼, 로마. 요게 인류 역사, 인류 문명 최초의 포장도로인 아피아 가도예요. 이게 기원전 3세기인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니까 로마에서 브룬티시움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예요. 이 아피아 가도는. 그 반도를 횡단하고, 종단하고. 그런데 왜 도로를 이 간선도로를 건설할까요, 로마가? 트럭 같은 거 빨리 달리라고. 그죠? 그 전차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는 6열 종대예요. 이 6명이 나란히 서고 이게 쫙 길어요. 뭐 중국이 뭐 전승절 뭐 무슨 행사할 때 뭐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또 6열 종대 부대가 전차 부대가 풀 스피드로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이게 폭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당시에 도로가 이렇게 볼록렌즈 이렇게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고 그리고 양쪽 끝에는 그 하수도 상수도가 흐르고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정말 아주 대토목공사를 시도하는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군사용이에요. 정복을 위해서. 두 번, 그 길로 로마의 군대가 나아가는 거고, 진출하는 거고, 원정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길로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to rule is to tax. 지배는 조세다. 지배는 세금을 걷는 거다. 왜 이 방향으로 냈을까요? 어디로 진출하려고? 지도상으로 보세요.
마게도냐로 진출하려고. 근데 이 배가 바다가 가로막아 있잖아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요게 요 거리가 이게 한 200km 정도인데, 날씨가 좋으면 12시간에 당대 항해술로. 그래서 키케로가 마게도냐의 총독이 돼서 부임할 때 아피아 가도를 타고 가고, 브룬티스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브룬티스임에서 드라키움까지 12시간 걸렸어요. 그 아침 7시에 배를 타면 저녁 7시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드라키움에서 데살로니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발칸반도,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요? 방금 전에 키케로가 어디로 갔어요? 아니, 마게도냐 어느 도시로 들어갔어요?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가 최대의 도시예요. 최대 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할 때는 데살로니카 교회와 빌립보 교회 두 개를 뜻하는데, 그 중에 어디가 더 비중이 있을까요?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는 발가락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3개 있다고요. 데살로니카가 이렇게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것은 에그나티아 가도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도시 빌립보나 에데사는 왜 그럴까요? 자, 데살로니카에서는 위로 쭉 올라가는 악시아 가도가 또 있어요. 이 마게도냐 북방에서부터 악시아 가도를 타면은 데살로니카까지 내려오고, 데살로니카 항구에 가면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그나티아 가도와 악시아 가도 두 개가 교차하기 때문에 데살로니카가 가장 큰 도시,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총독이 머무는 도시.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마게도냐를 로마가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로부터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하자마자 자기의 지배권에 두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속주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식민지, 이게 더 확 와닿는 그 개념이에요. 자, 마게도냐를 식민지로 만들자마자 에그나티아 가도를 건설해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면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비잔. 터키. 자, 터키,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러요. 터키 중에서 막 거의 한 3분의 1 뚝 끊어서 서쪽을. 특히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연결되는 요 터키 맨 서쪽의 해안가, 이쪽은 고대 그리스 시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옥토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했고, 여러분 이렇게 서양 유럽에 가보면 막 옛날 건물들 있죠. 막 이제 2000년, 2500년, 3000년 된 것들. 기둥이 있는데 이게 이오니아식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식이다. 이거 구분할 줄 아세요? 몰라요. 이오니아식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달팽이처럼. 이오니아식? 네. 고린도는 막 월계관이 있고 가장 화려한 거예요. 기둥 맨 상단에. 자, 에베소가 이오니아 문명의 그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얘기예요, 이런 게. 3000년, 2700년, 이때 전. 그러니까 이 에게해를 둘러서 이 고대 그리스가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거예요. 이 남쪽의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제 도시국가 체제였는데, 도시 하나가 국가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나라, 고린도라고 하는 나라,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동쪽에서는 이 터키 반도 오른쪽으로 해서 어디에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 나라가 어디더라?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페르시아하고 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하고 싸울 때 200개의 도시국가가 연맹을 맺어요. 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과 맞서기 위해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페르시아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이순신이 일본을 꺾을 때 어떻게 꺾어요? 해전에서 꺾죠. 네. 그 우리나라 바다는 어때요? 이 섬들이 많고 해안이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매복과 역습 이거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일본 배는 이렇게 첨저선이에요. 밑에가 이렇게 뾰족해요. 그다음에 직선으로 빨리 가는데 적합하고 우리나라 배는 그 평저선이에요. 밑에가 반대돼요.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데 확 회전하고 마치 제갈공명이 막 이렇게 위나라하고 뭐 이렇게 싸울 때에 진법을 활용하잖아요. 위순신이 바다에서 진법을 활용해요. 막 이 함대를 전체를 하나의 그 진으로 일사불란하게 하객진을 폈다가 장사진을 폈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개의 도시국가 델로스 섬에다가 중앙본부를 두고 중앙본부 이게 뭐냐면 금고를 거기다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200개의 이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그 마치 이순신이 그 외적을 그 바다에서 섬멸하는 것처럼 이 해전에 비교적 약한 이 페르시아 이 함대를 그걸 다 무찌르고 그렇게 했던. 네, 그래서 이 아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맨 서쪽 그러니까 자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그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보는 이 땅은 원래는 헬라 땅이에요.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필립 2세의 아들이죠. 기원전 대략 한 330년경에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필립 2세는 여기 마게도니아 사람이야. 마게도니아.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때 18살인가요? 그때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다 정복을 해버려요.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그래가지고 남북을 통일한 다음에 무서운 속도로 동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수스 전쟁, 과가멜라 이수스 전쟁에서 기원전 330년 전에 여기로 해서 이 남하를 해요. 기원전 몇 년? 333. 외우기 쉽죠?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남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다 털고 그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완벽하게 그냥 막 정말 하루아침에 다 제압을 해버리는데 그때 이집트가 숭배하는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딱 여기 왔을 때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 태양신 앞에 나아갈 때에 의관을 다 갖추고 알렉산더를 신으로 숭배를 해요. 자, 그때부터 어떤 그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알렉산더 이전이에요. 이제 그리스나 헬레니즘 세계에서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 숭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종교 제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라고요? 기원전 333년.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과감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 페르시아 땅 거기를 완전히 다 그 페르시아를 아주 박살을 내고 페르시아의 수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데 거기 다 가고 아주 완벽하게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최고 그 동쪽까지 가요. 이게 10년 동안 한 거야.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가 불과 12, 13년밖에 대제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예. 33살인가 33살인가 그때 죽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부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서를 다 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나라가 어떤 단위였다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슨 국가? 도시국가. 그러니까 도시마다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다 달라요. 바둑판으로 치면은 그냥 네모 하나가 나라야. 근데 알렉산더는 전체를 다 통일해가지고 바둑판에 그 경계선, 이걸 다 지웠어. 그래가지고 바둑판 안에 보통 네모가 몇 개가 들어가나요? 저는 장기라. 그러니까 이제 도시국가는 그 하나하나가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을 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그 경계선을 다 지워버리니까 이 모두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 물감이 이제 다 섞여버려요. 요게 헬레니즘이에요. 물감이 다 섞이는 것. 그래서 문화와 종교가 융합되는 것. 도시국가의 그 정체성이 다 사라져요. 이제는 대제국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도시국가마다 이 나라 도시국가 그 나라마다 수호신 그 숭배하는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예배했어요? 누구에게 제사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요게 도시국가마다 어떤 그 보호신,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마다, 문중마다 또 다르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광풍이 휩쓸고 가니까 이제 이게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부족들은 전부 다 이제 제우스를 숭배하게 돼요. 근데 그냥 제우스가 아니야. 그 예루살렘에 오면 제우스 여호와. 어디를 가든지 제우스가 그 지역 신에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호와이면서 동시에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 알렉산더의 알렉산더가 죽고 그 후예들이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치고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 뚝뚝 흘려가면서 거기에 어떤 제우스를 신을 상징하는 그 바위, 소위 거룩한 바위를 거기다 반입하고 이게 제우스다라고, 제우스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나온 거예요. 그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기원전 167년에 들어온 그 헬레니즘의 신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판의 경계선을 전부 다 없앴다. 그래가지고 이 모두가 다 짬뽕이 되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 좀 하지 좀 말아요. 강의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가지고 그 헬레니즘이 정말 쓰나미처럼 여기 그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 헬레니즘이 그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후예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쓰나미처럼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헬레니즘을 계승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리더십이 좋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강하고, 그 다음에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안티오키아예요.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자, 안디옥이 바로 그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베드로, 바울이 안디옥에 가기 몇백 년 전부터 안디옥은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나라가 4개로 쪼개졌을 때 가장 큰 영토가 요쪽이에요. 여기서 이 동인도까지 가장 넓은 영토죠. 그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장악한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제 본토로 들어가려고 계속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가문 내에서 서로 라이벌이 발생하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살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이 전체를 로마가 야금야금 먹으면서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 패권이 페르시아로부터 알렉산더로, 헬레니즘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패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활동할 때는 아주 완벽하게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이 헬레니즘을 어마어마하게 숭상했어요. 로마는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레니즘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문화적으로 고양되고 그리고 세련된 어떤 이 아름다움, 어떤 미의 이상,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헬레니즘 때의 그 뭐 조각이나 작품들을 보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그냥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은 이 헬레니즘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또 항해를 하고 또 아피아 가도로 또 역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고 꿈꾸고 할 때는 껍데기 하드웨어는 전부 다 로마지만은 소프트웨어는 또 완벽하게 헬레니즘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지금 그 같은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그 사이 좀 한 중간 위쯤에다가 또 붉은색 동그라미를 하나 쳐봐요. 자, 바울의 메인 교회들은, 자, 갈라디아 교회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4번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자,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의 종점, 그 다음에 몇 차 전도여행의 종점? 3차 전도여행의 종점. 자, 2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그 다음에 드로아를 찍고, 두 번째 그 교회 빌립보, 세 번째 데살로니가, 네 번째 고린도. 요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3차 전도여행은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갈라디아 경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2년 3개월 머물고 드로아에서 똑같이 배 타고 빌립보, 똑같이 데살로니가, 똑같이 고린도. 3차 전도여행의 종점도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 비해서 어느 도시가 추가됐다고요? 에베소가 추가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죠? 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는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다시 에베소까지 돌아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저쪽으로 가요. 가이사랴.
자, 예루살렘은 내륙 도시예요. 그죠? 예루살렘의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가 손으로 짚어봐요. 안디옥. 그다음에 드로아 짚어봐요.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발가락이 몇 개가 있다고? 3개?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그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아, 거기서 한 200km 가까이 가면 오른쪽으로 빌립보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면 아테네 고린도가 있고 그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 예.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를 한 것은 바울의 이제 갈라디아를 제가 빠뜨렸는데 뭐랄까요, 바울의 어떤 메인 교회들, 바울이 창설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출발점, 그다음에 갈라디아, 드로아, 경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마크한 것들은 어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때, 바울의 어떤 동선, 바울의 행적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에 어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그나티아 가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로마에서 에그나티아 가도. 두라키움에서 비잔티움까지. 바울은 그러니까 네아폴리스 때부터 에그나티아 가도를 탔고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자, 속도가 빨랐다, 충청도였다? 빨랐다.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빌립보 목회 미완성, 데살로니카 교회 미완성. 사도행전은 그 데살로니카 목회를 3주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3주에 불과했다. 왜 이렇게 서쪽으로 막 간다고요?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요, 바울이? 이쪽 동쪽 예루살렘 쪽이 진절머리가 나고, 그다음에 안디옥이 답답하고, 나가 시방 너희들과 달라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심리적인 거를 잘 고려하세요. 왜 바울이 빨랐는가? 그리고 에그나티아 가도를 네아폴리스, 빌립보, 데살로니카까지 왜 에그나티아 가도를 탔는가?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려고? 두라키움까지 가려고. 자, 두라키움 북쪽으로 어느 땅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일루리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9절. 자, 누가 읽어봐요? 내가 시방.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편만하게 복음으로 꽉 채워놨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한 3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발자국으로 3번 찍혀요. 물론 젊어서 많이 갔겠지만. 회심하고 3년 만에 처음 들어갔고요. 그때 게바를 만났고, 그 다음에 게바가 소개해줘서 야고보를 잠깐 만났고, 나오는 길에. 그 다음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고요. 이게 48년도고요. 그리고 56년도에 부르의 방문. 그러나 왜 부르의 방문이냐면 거기서 끝나니까. 56년도. 실제로 예루살렘은 본인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한 10년가량 있었다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럼 대략
여러분들 여기 김종근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그 도표에서 보듯이 38년부터 48년까지 실제로는 38년부터 49년까지 10년 남짓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디옥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안디옥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러니까 바울이 30년대 말부터 49년도까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당대에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대략 한 세대가 머물기 전이잖아요. 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어마무시한 아주 선진 교회예요. 아주 가장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가면 막 다 입이 떡떡 벌어지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 2, 3절을 보면 이미 선지자, 교사 이런 어떤 전문직이 어떤 직능이 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13장 1, 2, 3절 그 3절인가 거기 보면은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수하여 이 사람들을 선교여행으로 파송하고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뭐랄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안디옥에서 얻어요. 당대에 안디옥 교회 이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기를 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예요.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발달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서에서 문득문득 말하는 아주 최고 세련된 어떤 전승, 교회의 찬란한 그 기독교의 어떤 예식, 예전, 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뭐랄까 익히고 배우고 공유할 아주 가장 뭐랄까요 첨단 선교 방법을 사용하는 걸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특히 누구? 바나바. 바나바는 최고의 브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결별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어떤 인간의 도리로 말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식 지가 언제적 바울이야.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젖줄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약간 과장이 들어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자기가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야. 핍박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루리곤도 굉장히 어깨에 뽕이 들어간 말이다. 과장이 심하게 들어간 말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에서 어디를 지나면 강원도 땅인가요? 서울에서 갈 때. 순천? 여주는 경기도인가요? 강원도인가요? 경기도요. 경기도. 거기 좀 더 넘어가면 횡성인가? 그러니까 강원도에 발을 들였어. 그래가지고 강원도 조금 여기저기 많이 찌르고 다녔어. 그런데 저쪽 바닷가, 속초나 뭐 그런 데까지는 안 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발을 들이고 강원도 뭐 이렇게 뭐 원주나 뭐 요 정도까지 갔다고 해서 내가 강원도를 싹 다 전도해버렸어요, 시방.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장됐네요. 네, 아직 대리밖에 안 됐는데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도행전이 일루리곤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에그라티아 가도를 잘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아까 그 15장 19절 그 밑에 20절부터 좀 몇 절 더 읽어 봐봐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가려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20절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집을 짓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나서 너희에게 도움을 받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러 해 전부터 여러 번 시도했었다.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56년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해요. 그러면 여러 해 전부터라면 대략 몇 년도를 말했을까? 그 다음에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한다면 몇 번, 언제일까?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맞게 말했나, 시방?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강조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네. 바울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 49년이나 50년 초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게 50년 가을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 시간차가 짧아요, 길어요? 짧죠?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를 서둘러 빠져나왔을까?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왜 더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 사이에 뭘 했을까? 그 사이에는 물론 아테네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왜 아테네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들어갔을까? 서쪽으로 가다가 에그나티아 가도와 아피아 가도가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빨리 빠져나온 것, 그 다음에 에그나티아 가도를 계속 직행하는 것, 서쪽으로 가는 것, 저는 바울이 두라키움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라키움이 일루리곤의 최고 남단이에요. 그런데 아피아 가도를 타고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로마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거기서 전부 다 추방해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두라키움 항구에 섰을 때 브룬티시움에서 출항한 배가 갑판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로마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도 로마에 살다가 다 쫓겨나서 시방 여기로 온 판이다. 그러나 바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자 고린도로 내려가고 거기서 뜻밖의 누구를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로마의 길이 열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고린도 체류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라고 알려진 첫 번째 독립선교 여행이 거기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때는 고린도에서의 그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의 정착과 선교를 이제 착수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내려주고 에베소에서 부부를 내려주고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로 이때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역시 길어진 것도 로마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보신 지도는 덮어요. 요 지도, 이렇게 생긴 지도. 제가 이렇게 뭐랄까, 도시 이름 지운 곳. 거기 제가 이렇게 제가 불러주는 도시인데 지도에 제가 불러주는 이름을 거기다 써보세요. 예루살렘.
이제 옆 사람하고 바꿔서 그 이제 그 채점할 거예요. 예루살렘 어딘가 써봐요 한번. 빈 공간. 뭐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지 마요. 정보 공유하지 마요. 좀 짝 좀 바꿔 앉아요. 의심돼. 그다음에 안디오.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드로아.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발가락이 몇 개? 3개. 3개. 예. 거기 데살로니가 이름을 내가 안 지웠네 거기. 그다음에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이제 다 이제 알 수 있겠어요? 네. 예.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배 타고 갑니까? 예. 자, 에베소가 어디예요? 여기서 이 지도에서 어디예요? 아, 거기 맞았어요. 드로아는 어디예요? 저기요.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교회들은 다 이 에게해 바닷가에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만 내륙에 있고, 그 바울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더 간 데가 스페인이에요. 자, 요거는 지중해 절반밖에 안 돼요. 그 바울의 꿈은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지만 로마로, 그 다음에 절반 더 가서 스페인으로. 전체에 비하면 이 에게해는 작죠. 그래서 바울은 늘 에게. 그래서 요게 에게해예요. 잠깐 쉬었다가 한 40분 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남짓만 쉬겠습니다. 바울의 어떤 선교, 바울의 방법, 바울의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다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딱 한 번 사절을 보내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고린도, 그러니까 종점이라고 했죠. 종점에서 버스가 오래 머물죠. 다른 데는 다 3주, 4주였는데 데살로니가는 1년 6개월이에요. 거기에 머물 때 이제 바울의 어떤 선교 조직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처음 써서 보내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이고, 그리고 신약 27권 가운데 첫 번째 문서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김종근 목사님이 만들어 오신 요 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맨 앞에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 다음에 필기도구 다 꺼내시고요. 여러 가지 형광펜, 그 다음에 볼펜, 그 다음에 차. 자, 그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연두색.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연한 연두색으로 덮습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그러니까 공동 저자로 몇 명이에요? 3명. 이걸 어떤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들어와 있다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을 뜻하죠. 그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50년
가을인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합니다. 50년 말. 50년 말. 예. 50년 가을에 들어가니까 뭐 그해 겨울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연한 하늘색. 자, 지명이 들어갔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기독교 3대 덕목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읽을 때는 그냥 다 지나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게 만들고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어떤 그 실체예요. 우리가 어떤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누구를 배려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뭘 해줄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기독교 3대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은 언어라고 하는 이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통되는 거예요. 소통의 방법은 말이에요. 그러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성령, 확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마게도냐, 아가야. 자, 무슨 색? 마게도냐, 아가야, 하늘색.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말씀.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어봅시다. 자,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 그 자체가 있어요. 복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말을 해요? 누가 선포해요? 바울이, 사도가. 그러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어떤 인격, 그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 두 개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처지, 그다음에 교회의 상황. 자,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는 자의 처지와 형편,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복음이 어떤 그냥 말뿐이 아니라 어떤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자, 본을 받아서 본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과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뭐를 받고 뭐가 되었다? 본을 받고 본이 되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편지를 안 써도 될 만큼 만족스럽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9절, 10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자, 여기는 지리적인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색, 그러니까 진한 하늘색, 이 파란색 자대고 밑줄로 그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울은 불과 1년도 안 된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를 상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자, 동그라미 1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붉은색 밑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붉은색 밑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초기 바울의 선교에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음과 부활의 퀘리그마.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할 때는 조금 시간을 확장해야 돼요. 어떤 바울이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를 처음 받아들인 사건이 뭘까요? 다메섹 체험. 자,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는 아주 다마스커스 관문 바로 앞에서 아주 사도행전에 의하면 굉장히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추었어요. 바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주 찬란하고 그리고 눈부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바닥에서 뒹굴었고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자, 요 사건, 내가 핍박하는 그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뒤바꾸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믿었던 신념, 그리고 그 신념대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잡아서 쳐넣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신앙,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삶, 이 어떤 신념과 실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체험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어떤 수도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방문한 이후에 안디옥에 가서 10년 남짓 있을 때, 그리고 안디옥에서 결별하고 독립했을 때, 그 어느 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종말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불언간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다시금 그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오신다. 자, 이 두 가지 어떤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메시지,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감수하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틀어지고, 그리고 혼자 남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이지만,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교회인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어떤 핵심의 메시지. 첫째는 두 가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나 빌립보에서나 그리고 고린도에서나 어디에서나 바울의 어떤 핵심 신학이었고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은 뭐였다고요? 두 가지 초점? 죽음과 부활의 계획. 네.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10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선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캐리그마, 동그라미 2 종말론, 그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2절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는 요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떤 레전더리, 전설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고난과 능력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고난도 당했고, 어떤 그 능력도 당했고, 그리고 3절, 자, 4절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 끝에 복음, 4절 끝, 처음에 복음. 어떤 복음의 위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늘 어떤 복음, 복음 전파, 복음 사역, 그 기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 한번 동그라미를 쳐봐요. 5절 아첨, 탐심, 그 다음에 6절 끝에 영광,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권위. 이 네 가지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자, 아첨이라는 뭐예요? 그 실상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게 아첨이에요. 칭찬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그 다음에 탐심.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바울의 9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옆에다가 자비량 선교라고 써봐요. 바울의 자비량 선교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의 독특한 점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도들, 선교사들, 교사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격언이 있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인절미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떡고물은 다 허용한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혹시나 저 사람 돈만 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요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짚어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또 거꾸로 자비량 선교는 바울의 스캔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죽 못났으면 돈도 못 받아.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탐심이 바로 그런 콘텍스트에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도의 권위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바울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7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 다음에 11절.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회할 때 진짜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환장해. 내가 이 속을 갈라가지고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별별 말을 참, 진짜 예의 없이, 그, 네 가지 없이, 막 하고 다니고, 담임 목사를 욕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구절을 생각하면, 어미같이, 아비같이, 이 말을 생각하면 조금 위로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자, 복음이라는 말이 벌써 3번 반복됐네요. 그리고 9절 끝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 말씀을 선포할 때 3요소, 말씀 그 자체,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 그다음에 듣는 자의 처지와 형편, 요 3가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3절,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이방인, 맞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져요. 다를 때는 누구의 말을 우리가 더 신봉해요? 바울. 네. 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채우고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 무슨 색깔 밑줄? 파란 색깔 밑줄.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려고 한 번, 2번 시도했대요. 이 관련해서 한 2-3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충분히 사역하지 않고 서둘러 빠져나왔다. 미완성인 채로 마감하고 빠져나왔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이제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철드니까 환갑이라고요. 2번째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론 지금은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와, 이런 사랑의 고백. 어떤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정말 연애할 때 이런 고백하면 다 낚일 것 같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고백, 이런 느낌, 이러한 바울의 믿음, 이런 것 기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한 번도 이걸 위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가장 애틋한 교회, 생각만 해도 그냥 생각만 스쳐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반열에 섭니다.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를 파송했대요. 자,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 파송하는 사도는 사절은 누구예요? 디모데. 그때 바울 옆에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실로아노. 그때 실로아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왜 쟤야? 나 좀 시키지. 그래서 이렇게 실룩거렸어요. 실력거렸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실력하나. 실로아노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실룩거렸어요. 그래서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실로아노잖아요. 저는 늘 그냥 그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실로아노예요. 실로아노가 아니라 실로아노. 자, 파송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을 위로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못다한 어떤 미완인 채로 떠난 그것을 디모데에게 어떤 미션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 한국인 가운데 김찬희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인가 어디로 유학을 갔는데 그 바울이 사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문학으로 고전학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사절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면 디모데는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머물지 않고 바울의 사절이면서 바울의 분신이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절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 사절은 어떤 사람인가? 김찬희 박사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김찬희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많이 그래도 인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김찬희 박사의 그 이후에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들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2절 디모데를 보냈고 6절 디모데가 돌아왔고, 짝이 딱딱 맞죠? 보낼 때는 어디에서? 거기 썼잖아요.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 그런데 그 형광 하늘색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박재현 사모님 1등. 그 다음에 그 디모데가 돌아왔고, 지금 돌아온 데는 어디예요? 고린도.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 두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러나 지금도 데살로니가를 다시금 들어가고 싶어 해요. 자, 그 10절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끝까지가 후반부인데, 자, 3장 10절까지는 전반부에는 주로 인사와 감사예요. 자,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눌려 있다, 뭔가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기를 변호해야 된다, 아니면 변명,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그냥 봄날이에요. 정말 따뜻한 봄날이에요. 지금 말한 것 어떤 변명을 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눌리고 쫓기고 그리고 막 날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전반부는 그냥 인사와 감사예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냥 지나치는 말이지만 바울의 종말론이 들어가고 있어요. 3장 11절부터 끝까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 그러면 몇 장 몇 절이 생각나요? 저때 바울의 초기 바울의 사역에서 어떤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였다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종말론이었다고 그죠? 1장 1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게 사도 바울의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가장 간절한 마음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잘해서 아니면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냥 거룩함 그 자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요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목적이고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고 그리고 조금 미진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이걸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와 이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 많이 힘쓰라.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거룩함 앞에서 반복된 앞에 말과 반복됐죠. 어디 거룩함이 있어요? 3장 마지막 절 너희 거룩함에 흠이 없이 여기 거룩함. 사도 바울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떤 교회에게 성도에게 개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자격이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3절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세욕을 따르지 말고 어떤 성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3장 마지막 절부터 계속 거룩, 이 홀리네스, 거룩이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자, 한 번 꺾어지는 꺾개가루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열고 닫고 묶어봐요. 꺾개의 가루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뭐뭐에 관하여는 헬라어로는 페리예요. 영어로는 concerning to 블라블라블라. 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올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3개 항의
공개 질문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이 질문, 궁금증,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답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론입니다. 요 대답을 하기 위해서 3장 10절까지 인사와 감사의 말을 그렇게 감동스럽게 전한 것, 감격스럽게 전한 것이고, 그리고 3장 1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말론에 대하여 어떤 오해와 진실, 이것을 종말론의 오해와 진실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하늘색 칠했나요? 모든 형제들에다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자, 요게 본론입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단정하게 행하라. 궁핍함이 없게 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분명 어떤 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딜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천안중앙교회? 갈릴리 교회? 어디 교회?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마게도냐? 아니에요. 예?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실 이 2장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인맥. 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히브리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12사도라고 부르는 12. 또 하나는 가족, 직계 가족. 자, 이거 12은 직계 제자예요. 그다음 모친 마리아와 그다음에 동생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헬라파는 쫓겨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요. 히브리파는 또 두 개의 어떤 구성, 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 그룹, 하나는 가족. 근데 제자 그룹은 12명이 집단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결혼이 생기니까 뭐 맛소금인가 누군가 누구 이렇게 보충하잖아요. 누구? 마띠아. 여러분들이 낫네. 네, 마띠아로 보충하잖아요. 왜 12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에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때 그때 어떤 지파의 두령, 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뒤엎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지배 이 지배 좀 정치로 말하면 지배 이데올로기 같은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지배적인 신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와 이 성령 충만함에 힘을 쓰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이 거룩한 도성으로 오신다. 나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말론이에요. 제가 어떤 초대교회의 삼국지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 다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경을 넓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여기를 훌떡 넘어서 정말 끝간데 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역마살 낀 사람, 역마살 사도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종말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동산, 세간살이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설교 좀 참 해보고 싶어. 교인들이 감동받고 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생활에 들어갔고 그러나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스케줄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살림이 거덜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궁핍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인가요? 12장 1절, 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이때 헤로드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제가 아니라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 사도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근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요때가 기록해봐요. 43년도의 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30년이에요. 43년,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누구로 보충했다? 어쨌든 12사람을 숫자를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43년도에 야고보가 순교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보충하지 않습니다. 12인 집단 지도부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어떤 교회의 지배 이념으로서 임박한 종말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띠아가 있어도 맛은 가요. 내 말이 마띠아? 내 말이 마띠아?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종주권, 종갓집으로서의 모든 그 이니셔티브, 그 어떤 주도권과 지배권을 상당 부분 안디옥 교회한테 다 이양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해 줄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식대로 이방인 포용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해줘요. 그 대신 2장 10절 안디옥 교회로부터 뭘 끌어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돈. 연봉. 그러니까 뭐 정주영 할아버지가 막 소몰고 평양에 가는 것처럼 원조를 받아야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과도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가난해졌고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정말 종갓집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꼴이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야. 자, 지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요 말을 할 때, 요 권면을 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케이스를, 이 사례를 아주 뚜렷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10년 있을 때에 그 10년 세월 그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돈 잔뜩 걷어다가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학, 그다음에 선교, 그 모든 재량권 그걸 다 받아냈잖아요. 이것은 향후 바울의 행보, 특히 연보 활동, 모금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종말론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 역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슬며시 염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당부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손으로 일하라. 그 다음에 단정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궁핍함이 없게 하라.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이죠. 네. 예정된 날이.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다미선교회가 완전히 광풍처럼 휩쓸었어요. 그래서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다니는 막 어마어마한 부잣집 애들이 대학을 관도 거기 막 거의 총 대표인 뭐 유럽 어디든지 가서 막 이렇게 영업을 하고 하는 아주 정말 높은 사람이 한번 뜨면은 영화에 나오는 리무진이 착착 대기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부인이
그 미국 몰 굉장히 크잖아요. 막 한 1000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가지고 한국말로 돼 있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 생업을 포기하고. 왜?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이, 주의 종말이 가깝다라고 한다면 10년, 100년 대에 기업이 이런 미래를 구상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왜? 파종은 해도 수확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까? 안 갑니까? 졸업장 필요 없어요. 종말론의 폐해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케이스를 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손으로 일하라. 그 다음에 단정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궁핍함이 없게 하라.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기업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자기의 맡은 일,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 자기의 역할, 이 모든 것을 가장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단정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손으로 일하고 어떤 흐트러짐이 없이 성실하게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맡은 바 본분에 어떤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궁핍함에 빠지지 않고, 어떤 종말로는 너무나 많은 어떤 역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요 이야기를 할 때 종말론의 어떤 윤리적인 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자 1장 10절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요거였죠.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그였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괄호로 묶어봐요. 그 다음에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 괄호, 그 다음에 자는 자 괄호,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부름 타시고, 바디메오 선교사님 흐르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요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찬송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괄호리 먼저 일어나고, 여기 붉은색 밑줄을 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도 괄호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분명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그 첫 열매다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뿐만 아니라, 자, 이 본문 메시지는 두 번째, 성도들의 들림, 승천을 처음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아마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약성경 다른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구도는 그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그래서 아까 2장인가 3장인가 3장이었죠. 그 3장 13절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 그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결단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거룩함을 보존한 사람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들, 거룩함에 모순이 없는 사람들. 저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성적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나타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 들림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된다.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거다. 자, 여기서 자, 바울의 주안점, 가장 바울이 말하고 싶은 점이 뭘까요? 몇 절에 있는 말씀이냐면 15절 끝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선은 누구다? 먼저 죽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두 번째, 다시 오시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 시간차가 짧아요. 문제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야? 두 사람 이상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영 낙오되는 건가? 배제되는 건가? 우리 주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성도들과 함께 요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강림하신다는 말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 그냥 오늘 내일 하다가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것이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디모데 편으로 보낸 공개 질문 중에 두 번째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안점은 결코 그 사람들 손해볼 것 없다, 미칠 것 없다, 불리익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휴거 요거를 교리화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공중 재림, 성도들 데리고 온다, 휴거한다. 요거를 교리화하면 바울의 어떤 진짜 어떤 바울의 그 신학, 바울의 생각, 어떤 바울의 사상으로부터는 좀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주안점은 뭐야? 먼저 죽었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막 푹 치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색상 들으면서 하면 이게 리듬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강렬하게 입력되는 것은 뭐냐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이 표현, 그야말로 이미지. 어떤 강림하실 때 성도들, 많은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 그다음에 휴거. 이러면서 이제 종말론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들 이런 거 알까 모를까? 좀 가르쳐줘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응?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거부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위로의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위로가 종말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바울은 지금 13절 이하에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강림, 성도들을, 그 다음에 어떤 휴거, 요거를 지금 어떤 교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로할, 그냥, 자,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자,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2절 밤도둑, 그 다음에 3절 해산고통. 자, 도둑이 예고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반드시 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도둑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종말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그렇게 올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날, 아무도 모르는 시간. 자, 해산고통은 어때요? 해산고통. 대충은 정해져 있지만 딱 그날은 몰라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 그 어떤 밤도둑과 해산고통은 모순될 수 있어요. 야, 도둑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산고통은 대체적으로 알고, 배가 남산만하다. 그럼 이제 양수가 터질 시간이 가까우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생각해 봐요. 여인이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 막 정말 1시간, 2시간, 1초, 2초 다퉈요. 그런데 큰 용이 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아기가 나오면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기가 나오면 이 아기는 그리스도가 될지 적 그리스도가 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미지예요. 자, 해산고통은 뭔가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해산고통,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고통은 무엇과 함께 끝나요? 출산과 아기의 출산과 함께 끝나요. 근데 용은 그 앞에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해산고통의 이미지는 어떤 이제 요한계시록은 막 무시무시한 쪽으로 끌고 갔는데, 자, 일반 가정들에서 해산고통은 어떻습니까? 축복. 그래요.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이 임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기는 울고 어른은 웃고 참 모순이에요. 그죠? 어떤 뭐 질서가 완전히 아기가 탄생하면 아기가 출생하면요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어른이고 애고 다 이 애기한테 다 매달려 질서가 재편돼요.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가정의 구조, 가정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자, 요게 해산고통의 어떤 이미지예요. 자, 종말론의 두 개의 가장 큰 상징, 대표가 뭐라고요? 밤도둑, 그 다음에 여인의 해산고통. 가장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러나 그 순간을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기쁨, 희열, 행복,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빛과 어둠, 밤과 낮의 이미지를, 자, 세 번째로 빛과 어둠, 밤과 낮. 그래서 자는 6절,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 다시 나오죠? 3대 덕목.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견지하자. 10절.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권면. 4장 18절, 4장 마지막 절에 위로, 5장 11절 권면. 이 위로와 권면이야말로 모든 종말론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종말론은 왜 사도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합니까? 위로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권면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는 마무리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가로를 묶어봐요. 바울은 아마 사도행전에 의하면 3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하고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이 정말 길바닥에 낳은 애기,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누가 어떻게 할 건가? 바울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알아보았고, 사람됨을 알아보았고,
어떤 믿음, 지금까지 칭찬한 굉장히 좋은 덕목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고 수고를 사랑은 수고하게 만들며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자격 요건을 잘 갖춘 사람들, 어떤 믿음의 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전체 관장할 때에 덕스러운 뿐만 아니라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 자기와 실로아노, 디모데는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단합시키고 그리고 다스려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에, 공동체 내부에 리더 그룹이 생기고 직제가 분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안 돼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절 항상 선을 따르라.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람을 존중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람을 존중하여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로를 묶어봐요. 게으른 자들. 종말로는 게으른 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권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 유난히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실력도 있고 그리고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근데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경쟁력이 약하고 그리고 스펙도 볼품없고 그리고 조금 뭔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잘 낙오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권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항상 선을 따르라. 요 세 가지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어떤 종말 때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 혼, 육 다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